오늘은 믿음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요, 교회를 서로 섬기는 모습이 참 다양하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보통 우리의 직분이나 역할을 통해서 구분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집사라는 직분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 상대방의 어떤 집사 임직 여부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를 땐 그저 그냥 결혼을 했거나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시면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 출석했고 이제 막 교회에 등록을 했어도 그냥 편의상 교회에선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는 집사님들이 많아진 걸까요? 집사라는 말은요, 이제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봉사하고 섬겨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사님들이 많아져야 했던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처럼 근 100년간에 정말 전 세계에 세워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부흥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할 일과 섬겨할 일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기준에서 집사의 자격은 매우 까다롭게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집사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그것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이유가 그 믿음의 비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상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근거와 세상의 어떠한 상급을 추구하며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의 목적을 훼손하고 분란을 만들기가 참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앞으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셔야 할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집사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서는 안 되겠죠. 아직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이 앞에 좀 많은데 이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동일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잘 새겨야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섬겨야겠습니다. 아멘. 집사님들이 아닌 분들까지 다 아멘을 했는데, 그렇다면 직분이 없다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성가대가 없어요. 찬양대가 없죠. 많은 분들이 워시팀으로 섬기시죠. 게다가 방송사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방송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방송사고가 정말 크게 난 것 같은데 방송팀으로 함께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항상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하나의 예배 사역팀으로서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면서 섬겨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섬기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처럼 함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상급, 바른 상급을 추구하는 귀한 섬김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귀한 섬김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바른 기준과 바른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척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개척 계획 가운데 어떠한 섬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섬김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섬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바른 동기와 목적이 자리 잡고 우리의 섬김에 대한 바른 가치가 부여되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섬김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섬김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낭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섬김이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섬김은 단순히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나 혹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열정, 열심, 그리고 어떠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수년 동안 몇 번이건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매번 막혔던 거예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적은 이미 세워진 터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에 대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발판 삼아 로마 너머에 있는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지도가 넓은 지역을 보여줘야 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스페인이에요. 바울의 선교 계획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까지, 그리고 그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발판 삼아 스페인까지 당대,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이 예루살렘이고 제일 왼쪽이 스페인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대의 땅끝이었던 그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해요.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 그리스 위에 있는 알바니아 지역인데요. 따라서 이것은 예루살렘부터 로마의 문전 앞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다 전해졌다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로마를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그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혔던 겁니다. 몇 해 전부터 이 계획을 바울은 계속해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분명히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고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받고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막히게 되면
이 길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그러한 경향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길이 계속 막히니까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죠. 분명히 이 일이 내 욕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뜻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고, 그가 선교를 했던 이유는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기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된 말씀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때로는 너무나 개인적인 편향성에 맞춰서 듣고자 한단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에만 필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에 가려던 것이 수년째, 여러 차례 그냥 계속해서 막히더라도 그는 그저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필사적으로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다시스는 구약 시대 스페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명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사도 바울과는 사뭇 다르죠.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반대편에 있던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스페인으로 갔던 거죠. 니느웨는 그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완전 서쪽으로 갔던 거죠. 근데 때마침 배가 나타나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일이 잘 풀리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원수가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자기의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아이러니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불순종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섬기려면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봐야 하겠죠.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성경 낭독이 권별로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우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 같아요.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그러한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서라도 들으십시오. 그렇게 들으시면서 나에게 딱 다가오는 말씀만 붙잡아서 내 삶에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습관은 좀 지양하시고 개인적인 뜻으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했던 모든 것이 그런 데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쉽게 모든 것이 포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읽기 하는 것을 좀 지양하시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넓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자기 앞에 있을 환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전혀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으셔서 나의 삶과 사역의 목표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겨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번 선교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금한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이 어떠한 믿음의 섬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까지 개척된 여러 이방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헌금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시 돕겠다는 내용을 지금 로마의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걸까요? 헌금의 목적이 선교와 구제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귀를 막으시는 분들이 참 많죠. 되도록이면 저도 본문을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물질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이 그다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물론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이게 재밌나 봐요.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큰 마음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헌금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마치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헌금의 개념을 마치 복채처럼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시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한 개념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큰 죄가 되고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른 헌금을 드려야만 헌금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된 헌금을 드리고 잘못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헌금을 드리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가? 라는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질문 앞에 서실 수 있겠죠. 오늘날 극단적으로 헌금을 안 하면 마치 지옥 갈 것처럼 유도하는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잖아요. 헌금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는 없다는 거죠. 게다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가꾸어가고 채워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물질이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러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안 드리면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을 기대하면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27절에서는 그들이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헌금은 매우 자발적인 섬김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당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어떤 물물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까지의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복음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갚아야 할 채무와 의무를 가리키죠.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에서 복음에 빚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져서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는 삶을 가르쳐요. 그리고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복음에 비친 삶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의 헌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드리는 것이, 그러한 복음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섬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은혜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도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은 복음의 반응이어야 하고 복음적인 결과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러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번 헌금할 때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권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해진 금액을 매번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매번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런 킹덤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만 속한 그런 제국주의가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제국을 세워가는데 그런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단절된 사후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를 믿음으로 섬기는 일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처할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드려진 연보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로마의 성도들은 앞으로 스페인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들 또한 복음의 반응과 복음의 실천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기쁨으로 스페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믿음의 섬김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섬김이란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로 자신을 섬겨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가 요청하는 기도는 세 가지예요.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선 첫 번째 기도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위협할 텐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구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온 지원금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그저 복음으로 받아서 그들 또한 충만한 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안식을 구할 수 있는 기도 말이죠.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번 계획에 대해서 밝히면서 안정과 화평과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안정과 화평과 안식.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했고, 로마의 교회 또한 그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죠? 아버지의 뜻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피하는 것이 그 결과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만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는 어떠한가요? 그가 구하는 안정과 화평과 안식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로마서 이후에 그의 여정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요, 헌금이 잘 전해지는 것과,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과 자신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그 두 개였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그 헌금이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부정하게 여기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 로마 병사들이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로마인들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의 안전은 지켜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구타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죄수로서 2년간 감금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바울의 기도 요청은 어떻게든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어쨌든 생명은 안전할 수 있었고, 어쨌든 그 후원 사역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과 방법이죠. 그는 분명히 죽을 뻔한 상황을 간신히 넘겼고, 또한 로마로 이끌려가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부탁한 그 기도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그 기도의 응답 또한 좀 탐탁치 않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일단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같은 이러한 여러 위기라든지,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라든지, 혹은 죄수가 되는 것 같은 참 난감한 상황을 피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사람은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망설여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두렵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무속적인 기도나
어떤 기복적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라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가지는 그 위대함도 알겠는데, 때로는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망설여진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도망갔던 그 요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현실에 적당한 어떠한 만족과 어떤 적당한 기쁨과 적당한 안전에 대한 것에 내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 믿음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닌 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용기나 담대함이 다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는 게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함께 싸우고 분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동기와 목표와 우선순위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분투하며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고 성취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분투하시며 중보하시던 피와 땀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분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2년간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감금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의 감금 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금 생활 동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서신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서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서신 안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와 믿음은 어떤 것이었죠? 위대한 일만 했을까요?
예, 제가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4장 10절 빌립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라본 사도 바울의 증언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서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힘을 같이 하고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무한 세상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서로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서로에게 더 권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섬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보내면서 마치 각자가 처한 환경과 시간이 정말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어요. 하늘 형제님이 아까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교제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야유회도 제대로 한번 못 가고 정말 이렇게 갇혀진 시간을 2년째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바울의 옥중서신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의 성김과 기도와 예배는 이러할 때조차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성김으로 나타난 열매들은요, 마치 그것이 많은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처럼 온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전해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제가 교제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열어내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섬기신 그 기도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 갇히시지 않으셨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 부활을 통해 나타날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가신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우리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거리낄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줘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상황 가운데 가장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 기도하는 힘을 믿으십시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진 것 같은데 길어진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유언을 하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신을 위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던 그러한 것을 정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집중하여서
이제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될까 하여 그러한 유언을 남기신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우리도 서로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먼저 섬김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섬김이란 하나님의 섬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섬김이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섬김이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섬김이 손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섬기면 네가 손해잖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섬김을, 바른 섬김, 참된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이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먼저 섬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